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 가지 재앙이, 기근이 오는 재앙도 무섭고 전쟁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온역도 무섭습니다. 항상 이 세 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로 때릴 때에 이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세계가 지금 재앙이, 질병이 휘몰아치고 있는 이때에 이제는 남반부까지, 지금 북방부에 휩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남반부로 이제 건너갔다 그러죠. 이미 지구는 사람이 사는 곳에 이런 질병이 엄습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에스겔 7장은요 좋은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고 또 노하신, 하나님이 화를 엄청 내시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꽃이 피고 우정의 꽃이 피어야 되는데 오늘 보면 몽둥이가 꽃이 핍니다. 이 말 자체가 이거 아름답지 못하지요. 교만이 문드러져야 되는데 교만이 자꾸 사기 나서 자랍니다. 이 10절, 11절 내용을 보면 참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좀 생각해야 되겠다. 1절부터 쭉 보면 이미 끝났다 그랬습니다. 이미 여기에 비상한 재앙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 비상하단 말은 첫째 하나라는 내용인데 다시 없는 재앙이 온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가할 때에 이스라엘의 범죄와 멸망을 낱낱이 고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런 내용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모형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에 징벌이 오게 되고 무서운 심판이 오게 됩니다.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 트는 이런 날들이 엄습에 올 때에 참 성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5절에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다 그랬습니다. 비상한 재앙이다. 7절에는 정한 재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예사로 넘겨서는 안 되는 재앙이죠. 이것이 뭐냐, 이 재앙이 뭐냐, 비참한 환란이 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때가 이르렀고 재앙의 날이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듣는 백성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2달 전만 해도 새해 참 좋은 일만 생기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아시지 인간은 전혀 모르는 이런 재앙일들이 이 지구 땅에 휩쓸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이 밑에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요, 참 덤성덤성 노인 양반 이 빠진 것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분위기도 좋지 않고 모양도 좋지 않고, 질병이 남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으로 면역이 되어 있어야죠. 말씀으로 면역이 되어 있는데
큰 재앙이, 이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와도 여러분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 갚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원수 갚는 역사로 나타나는데, 이는 질병이 종들에게 엄습하지 못합니다. 이 본문 9절에 보면은요, 범죄한 백성들을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 여러분요, 좀 안 좋은 생각이 들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치겠다고 했습니다. 죄가 무르익도록,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범죄가 하늘에 쌓았을 때 유황불이 그 땅을 썰어버렸습니다. 그 이웃 도성까지 썰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멸할 때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저 땅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너 후손들에게 줄 때, 죄가 무르익을 때에 죄가 다 연결대로 연결한 후에 가나안 7족속을 치고 그 땅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무르익도록 기다렸다가 재앙을 내리고 벌을 내릴 때에 인간으로서는 피하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요, 이 죄가 우리 몸에 들어있기 때문에,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바로 찾지도 않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은혜로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가 몸이 다치거나 아프면요, 약을 먹기나 바르기나 치료가 됩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나 마음을 아프게 하면요, 얘는 치료할 것이 없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혼의 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화도 정말로 은혜로운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툭 던진 말이 상처가 되면요, 그 치유가 잘 안 됩니다. 그 치유는 말씀 안에서 치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대화든지 성도들 간의 대화든지 항상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불법과 악법이 성하니까요, 힘없고 약한 자는 불안의 굴레에 서여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묶여 고통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죠. 종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요, 뭐 나쁜 짓하고 뭐 이런 게 뜻대로 못 산다는 게 아니라, 은혜 시대에 사는 신앙생활과 신혼의 날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달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이렇게 시대에 따라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정치가 얼마나 부패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정치 2, 3년 지난 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아주 요소마다요, 아주 부패하고 아주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얼마나 겉으로는 해치는 묻은 것같이 아주 번지르르하게 자랍니다. 근데 속을 딱 들어보면요, 놀랄 정도로 지금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기독교를 얼마나, 지금 이것도요, 시청이나 구청 가봅시다. 2m씩 떨어져서 사모 안 봅니다. 지금은 그따구로 하면서 교회에다 막, 이 교회 손 벌려고 아주 작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말 계속 들으면요, 더 합니다. 지금 교회를 지금 압박하려고 모든 체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이렇게 하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들어도 되는데 하도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있지만은요, 오늘 몽둥이가 꽃이 피고 10절에 보면은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삭트는 세상, 이런 세상은요 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지 여러분요, 우리가 웃음이 나오고 그저 인사랑 인사가 나오지만 수틀리면, 나에게 수틀리면요 고슴도치같이 사나워집니다. 이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제가 늘 그러죠. 사자나 호랑이나 모든 동물은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똑같은데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랬죠? 이럴 때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저 내외 가지든 자식 데리고 드리든 내 혼자 드리든 이 예배를 드리면 두세 사람만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자, 이런 때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는데요, 저 어떤 우리 목사가 우리가 만나서 또 대화를 해보고 이러보면요, 엊그제 친구가 요새 예배가 재미가 없지 그래요. 근데 젊은이들은 굉장히 좋아해 그래요. 왜 그래? 교회 안 나가니까. 교회 안 나가니까.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도요, 내가 정한 시간에 교회 가려면 조차 막 바쁜데 내가 드리고 싶은데 잠깐 틀어놓고 말고. 여러분 이렇게 1년 가보십시오. 완전히 사람 마음이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 신앙은 요지부동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 그래서 신분주의 신앙 사상을 가져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강성하고, 나는 이번 정치들, 어제 여러분 아마 봤을 겁니다. 투표 용지가 몇 센치? 50cm? 조금 못 미치더라고요. 우리도 당을 하나 만들 걸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저는 이번에 느낀 것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라면 상당히 존경의 대상입니다. 근데 보니까 전과자 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내가 당에서 캔슬 당하니까 또 이쪽에 들어가 가지고 비례대표,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게요 4+1 뭉쳐가지고 선거법 고치놓으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당인지도 모르고 아주.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 앞에 한 달만 전에 우리 당 하나 만들어서 신청하면 참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요 세계에 없는 투표 선거법입니다. 이게 처음에 통일당 맞습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선거법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 어부지리로 4+1 해가지고, 이니 4+1이 어디 있습니까? 딱 통과시켜놓고 이제 보니까요 막 욕하던 자들이 또 만들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 정치부패예요. 정치부패.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이제 몽둥이가 꽃이 피면 그 몽둥이 등살에 살아날 수 있습니까? 교만이 사기 나는 이런 세상은 심판기예요.
심판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요, 의인을 찾을 수가 없고, 양심적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삭이 난다 이 말은, 벌써 여러분 밖에 나가 보니까 벌써 나무 가지가 잎이 피고, 이제 벌써 성질 급한 나무는 꽃부터 먼저 피고, 그 나무도 성질 급한 나무가 있어요. 원래 잎이 피고 꽃이 피어야 되는데 너무 겨울을 기다리다가 지친 나무가 성질이 급해지고 꽃부터 먼저 피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는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봄에 나무가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악이 지금요, 포악한 악이 강성하여 죄악의 몽둥이가 꽃이 피고 악이 설치는 이 세력 앞에 교만이 살아서 잎이 피고, 이런 시대에, 오늘 에스겔이 말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세상은 점점 환란으로 기울어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말씀에 확신도 없고, 주의 강림은 수천 년부터 계속 강림한다는 말만 듣고, 이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기독교인들을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내 믿음은 언제 도둑맞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의 길에서 점점 이제 이방의 길로, 이방과 섞여 살게 되니까 시비와 분쟁과 파당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곁을 자연히 떠나 멀어지게 될 때 몽둥이가 기습하지 않겠습니까? 환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우연한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은,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 정말로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인자가 올 때라 그렇습니다. 오기는 올 모양이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요, 반드시 그분 오시고야 말고, 신앙은 반드시 지킬 자는 지키고 맙니다. 여러분, 계속 바깥 출입하지 말라 그러죠. 제 핸드폰도 보면요, 긴급 정보 보면요, 이 송파구에 확진자가 또 하나 생겼다. 이거 누가 듣고 싶도 안 듣고 싶지도 않아요. 강남에 어디에 확진자가 또 생겼다. 우리 성도가 브라질에서 15살 먹을 때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의학 박사가 됐는데, 뭐 유럽에, 미국 그쪽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유행해도 나는 내 조국, 우리 대한민국의 질병을 이기게 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요, 제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요, 일찍이 자라고 해요. 나는 그걸 또 들으면서 그래, 참 일찍이 자. 여러분, 일찍이 잡니까? 일찍이 안 잡니까? 세계에서 제일 늦게 자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참 일찍이 자면 뭐 T인파구가 생기고 1시에서 2시 사이에 그 우리 몸에 좋은 그 세포가 활성화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꼭 일찍이 자. 저도 절대 일찍이 자지지 않아요. 뭐 그분의 이 얘기는, 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이 얘기하면서 꼭 일찍이 자고, 그리고 냉수를 많이 마시라. 여러분요,
그 소리 듣고 나면 냉수를 많이 마셔야 돼요. 여러분, 냉수 많이 마십니까? 대답 안 하죠? 자, 육신의 냉수도 많이 마시지만은 요한복음 7장에 진리의 냉수도, 진리의 생수도 많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을 일찍이 자라, 냉수를 많이 마시라. 그러면 피가 묽어져서 순환이 잘 되고,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냉수로 살아있는 물을 많이 마시라. 그리고 공기를 순환을 시키라. 문을 자주 열었다가 닫고 순환을 시키라.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으라. 채소. 절대 고기가 해로우니까 채소를 많이 먹어야 세포가 더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햇빛을 많이 쐬어라. 여기 보니까 돈 안 드는 일을 많이 부탁했더라고요. 한번 그래 봐야 되겠는데, 이걸 보고도 어제 저녁에 12시 잤어요. 이걸 보고도 냉수를 많이 못 마셨어요. 근데 서로 문제는, 제가 이제부터 물 먹이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명의 물도 먹어야 되지만은 육신의 물도 많이 먹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소리가 없어도 잘 살았어요. 참 잘 살고. 근데 지금은요, 만 가지가 다 틀어져 있어요. 만 가지가 다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늘 사시 청춘, 늘 푸른 잎이 겨울에도 여름에도 푸르듯이 우리의 신앙은 늘 푸른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심판날에는 보십시오. 이제는 재물도 재산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죄악의 몽둥이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재물도 아름다운 것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슬그머니 아침 새벽이 오고 아침해가 돋듯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 신운의 날은요 아주 두렵고 어렵고 환란이 오고 가슴 조이고 놀라운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신운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아름다움도 재물도 다 없어진다고 할 때 그냥 슬쩍 안개가 사라지듯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없어지려고 그러면요 정말로 피곤도 괴로움도 고통이 옵니다. 그래, 이럴 때에 우리는 주의 품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요, 항상 우리는 주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주님 얼마나 말을 많이 해놨는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은혜시도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1장 보면 반드시 은혜와 신운의 날을 어떻게 전파하고 난 다음에 온다 그랬으니까요. 신운의 날의 전파는 뭐냐? 천국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다까까지 전파되어야 주님 온다 그랬으니 아직 좀 걸리죠. 아직 시간 좀 남았죠. 근데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만 남았는데, 이게 전파되기 위해서 세상이 시끌시끌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끌시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쌓아놓은 재물도 아름다운 직위도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는 화려하게 사는 그 삶도 다 허무하게 되고 다 바람같이 지나가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요, 칼과 온역에 살아남았다고 해도 신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이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신앙인의 본때가 나타나고, 이날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집에 계실 때도 깝깝하지만은요, 운동을 좀 이렇게 가까운 데를 이렇게 운동을 좀 하시면서, 제가 이 말하는 저도 못했습니다만은 하면서 항상 일편단심 이러면 우리는 이미 받쳐진 몸이에요. 우리는 이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놀랄 일에 놀라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두려운 일에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요,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왜 그럽니까? 신혼의 날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참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육체가 있어야 역사가 하니까요. 제가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병원에 가는 일이잖아요. 제가 기도의 제목이 병원에 안 가게 해주시고, 약 먹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나 언젠가는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도 재물도 영광도 다 지나가고 다 없어지는 날,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